기도하고 우리 시가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저희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며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르는 역사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글들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시가서를 통하여 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먼저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경험을 또한 저희들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역사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체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실 겁니다. 예. 그래도 가야 됩니다. 예. 피곤해도 이렇게 힘들게 한 주 내기도 힘드시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하기도 힘드신데 여러분들 힘드시다고 잠깐 조시고 잠깐 이제 그렇게 하시면 시간은 그래도 훅 가거든요. 예, 지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남는 거는 이제 띄엄띄엄 들은 거 남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있으니까 못 들은 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야지. 그렇지만 또 여기서 듣는 거랑 유튜브로 보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힘을 내겠습니다. 욥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오늘 시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 시가서까지 왔습니다. 다시 66권 상하관계 이 표를 잠깐 보시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게 모세오경을 보았고 역사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봤는데 포로 후기 역사서와 예언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 이제 오후에 저희들이 시가서를 다 보고 나서 오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이제 시가서를 남았습니다. 이게 잠깐 보면 결국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아가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잘 이행하였는가, 어떻게 잘 이행하고 살았는가가 시가서에서 나온다라고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가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역사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나갔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실패했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역사서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한다면,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 어떠한 징계, 어떠한 경고를 받았고 그 경고 이후에 결국 그들이 지속적인 불순종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586년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돌아와도 다니엘서를 보면 돌아와서 귀국하고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당해야 될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서는 그만 실신할 정도로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일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과거고 예언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현재는 무엇이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냐면 현재에 대한 것은 결국 시가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에 대해서, 오늘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이야기가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서에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과거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서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시가서 가운데는 예언 부분도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이야기나 그런 걸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시가서 전체는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저희들이 역사서, 예언서만큼 또 시가서 가운데 시편은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또 욥기에서도 몇 가지는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설교에서는 좀 제외되어져 있는,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흔히들 저 고등학교 때나 보는 것이고, 입시 전에 보는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는 그냥 허무주의니까 마지막에 12장 마지막 한 절만 보면 되는 것이고, 아가서는 왠지 사랑이지만 그래도 내용을 보면 참 이게 어떤 분은 그것을 전부 다 그 남녀간의 성관계로 풀어서 부부간의 관계 뭐 그렇게 풀어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음란마귀가 들었는지 아가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근데 설교할 때는 저희가 별로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관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구약을 보면 다 목이 곱고 패역한 나쁜 이야기만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아직 남았습니다. 오후에 또 들어야 되는데 그 나쁜 이야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요, 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자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저것들은 다 목이 곱고 패역하여 벌받을 짓을 한 놈들, 우상 숭배한 놈들,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서의 신앙의 선배들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심도 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시가서인데, 그것이 또 지혜서인데, 구약의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상 그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에 나와 있는 절반 이상의 이야기가, 반 정도는 물론 우리가 말하는 바울 신학이나 일반 서신에 나오는 그런 신학적인 것들, 그런 이제 구원에 대한 것,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이 뭐냐면 성도로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삶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은 훨씬 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서신서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와 비견될 수 있는 게 시가서라는 겁니다. 시가서, 특히 지혜서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왜 또 율법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 선배들의 경험이 시가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가서를 자세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가신 선배의 길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물론 시편의 찬양들이 공적 예배 가운데 들어졌던 시들도 있지만 그 이상의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길래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아야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100편 가까운 시가 탄원시입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드린 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성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다, 박수를 막 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됐을 때 드리는 찬양, 늘 그런 것들에 대한 찬양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시편에 100편 가까운 시는 그런 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드리는 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절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기로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5권의 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혜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구분하면 시편과 아가서는 시이고 잠언전도 욥기는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가서라고, 그냥 이제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묶어서 저희들이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그 첫 번째가 욥기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입니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삶의 자리에서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 시편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실제적인 분별력, 그리고 지혜, 절제, 판단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서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인생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서는 결국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저희들이 첫 번째 욥기를 통하여서 고난과 고통, 그것을 무엇이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치리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욥기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욥이라고 해서 돌아오다 회개하다, 욥기의 회개와 고난당하는 욥, 이런 것들을 이제 욥기의 제목을 통하여 이제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미상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중동 가운데 다른 민족 가운데서도 이 욥기와 같은 이야기가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욥기가 언제 이제 문서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할 때 바벨론 포로기 때쯤에 포로 후기에 이제 기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대를 측정을 할 때 연대 측정에서 두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족장시대 배경으로 이것이 욥기가 쓰여졌다. 아예 그러니까 창세기 옆에 욥기를 두는 것이죠. 족장시대니까.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사법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되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욥기를 봤더니 욥이 가정 예배에 욥이 제사를 드리고 있고, 맨 마지막에 새 친구를 대신하여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 율법 시대 이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욥기 안에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화폐가 창세기 때 족장시대 때 사용됐던 화폐 단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족장시대를 배경이다, 연대가 그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대를 포로 후기 시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포로 후기 시대라고 주장을 하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사상이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과 신학이 포로 후기의 신학이고 포로 후기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이 족장 시대 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마을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욥기의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가 맞습니다. 근데 그 족장 시대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 때 읽혀졌고 어느 시대 때 전달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것이 선포되어졌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포로 후기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결국 신명기 사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에 담겨 있는 고난과 고통은 무엇일까요? 상벌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벌을 받았다.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온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사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사관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전까지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의 모든 선지자의 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수탈, 그리고 전쟁, 경험하게 되는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오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포로 후기 시대로 갔을 땐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떠한 시대냐면 왕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다라고 하셨지만 왕은 세워지지 않고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고 바사의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었고 자신들의 영토도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그 영토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황제의 영토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사의 율법에 통제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였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멸망 이전에 범죄하였던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이것이다 이런 말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70년 뒤에 회복한다라고 했지만 성전 어렵게 세워진 성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수룹바벨 이후로는 다윗 계열의 어떠한 사람도 총독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다니엘이 봤던 그 예언대로 정말로 그 끔찍한 이제 역사가 계속해서 중간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런 포로 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돌아볼 때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산 것도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 사관 가운데 나오는 역대기 신학을 통해서 나타났던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사관 가운데 있으면 교회 가운데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몸 건강하신 분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해.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이 은퇴하신 전도사님 나이가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 한 번도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나이가 이미 80이 넘으셨으니까 늙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도 아픈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방만 다니면 아픈 사람들 신방만 가면 회개하라는 분 말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명기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성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역대기, 포로 후기의 역대기 신학적인 사관적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울 선생님도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도 무슨 죄를 지으셔서 안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새롭게 해석되어진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한다면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 다음에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하셨던 말씀,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은 십자가를 져라. 그 시대 때 그들에게 듣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라, 반역을 행하라, 죄를 범해서 로마의 죄인이 돼서 죽어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듣는, 그 제자들이 들을 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근데 신명기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 져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것이 더 이상 이야기되어질 수 없는 상황, 포로 후기의 경험 속에서 욥기의 이야기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욥의 고난은 욥이 죄를 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욥이 잘 믿었기 때문에 시작되어졌던, 얼마나 잘 믿었는가, 하나님께서 칭찬할 조록 잘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욥기의 메시지가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대라고 하는 것,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이야기의 구조와 이야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족장이었던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족장 시대의 화폐를 통용한 것은 맞지만 그곳에 담겨져 있었던 메시지는 포로 후기에 선포되었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오래도록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고 통용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성경으로 문서로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보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목적, 욥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 예언서 가운데서 사실 있습니다. 하박국이 질문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 하박국보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리고 하박국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박국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은 무엇이었냐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정한 때가.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신명기적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의인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요. 그것이 그 당시의 답이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가운데서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답이었는데 이제 욥기에서는 이제 그 답이 바뀌는 거죠. 의인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욥이 받았던 고난과 고통이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고난 자체, 욥 자체에게서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이 이제 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성도의 바른 자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신명기 신앙의 인과응보, 저는 신명기의 인과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인과응보, 신명기 인과율,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욥기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레바스, 빌닷, 소발, 욥, 이렇게 세 번의 순환 논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 번의 순환 논쟁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욥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욥으로부터. 그러니까 논쟁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서부터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과 함께 이 논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욥기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던 거와는 욥기의 이해가 참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갈게요.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과 새 친구들 사이의 논쟁. 그래서 사이의 논쟁, 욥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그래서 42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웃으시면 이따가 시편할 때는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1장부터 42장까지가 요유입니다. 예, 이것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욥의 고난이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2장까지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38장부터 42장이 요납의 구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등장하셔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서 42장 하나님 욥이 그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야기 끝이 나타나는 것이 욥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38장에서 42장까지입니다. 그럼 가운데는 뭐냐면 3장부터 37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입니다. 근데 세 친구의 논쟁이지만 논쟁은 세 번 하고요. 그 뒤에 욥의 최종 변론 나오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세 친구도 비난하고 욥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잘못했고 욥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후의 이야기고, 그 엘리후의 이 대화 이야기 속에 욥기에서 말하는 고난이, 의인이 받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보고 나서, 하지만 고난을 이야기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정,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해결되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결국 어디서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전체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들을 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볼 텐데, 특별하게 간단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논쟁이죠. 논쟁이니까 무엇을 했다는 얘기냐면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하고 욥하고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 이끌어가냐면 사건이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대화가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를 대화 형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욥기를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욥이 화를 내는지, 욥이 왜 어떤 화를 냈기 때문에 또 다른 빌닷이 왜 욥을 비난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대화가 쭉 긴 대화가 나오지만 결국 어떤 대화가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자극을 주고 그 자극 때문에 어떻게 반응되어지는 핵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뽑아놔갖고, 욥기가 또 다른 것들과 조금 특이한 게 그런 부분들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2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논쟁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해서 3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되어져 있죠. 그리고 1번 욥의 고통에 대한 단시, 밑에 슬롯되어 있고 큰 따옴표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부터 점점점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엘리바스 229페이지 보면 엘리바스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게 엘리바스 전체의 이야기의 주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러니 너도 기도해 봐라. 이게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욥을 자극하니까 세 번째 가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가 틀렸다, 내 의는 건재하다. 앞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하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욥기를 보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들이 이제 자극을 주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가 이끌어가도록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욥기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보셔야 욥기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표시되어지는 것들 한번 보시고, 옆에 이제 별표 뒤에 몇 장 몇 절이라고 해서 이제 장절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특별히 그러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의 고난. 예. 욥의 고난을 보시면 욥의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바벨론 지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레반트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다라고도 이야기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바벨론 지역이다, 우스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과 근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욥을 알았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이제 우스가
그쪽 근처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건데 우스는 바벨론일 수도 있고 혹은 레반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요동 동편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역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성경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는 거였냐면 하나님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회의 때에 그 천상회의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천상회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 만나봐서 물어보면 그때 이제 아는 것이고 이 이야기의 메시지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할 정도로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하였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악을 떠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많은 복을 가졌습니다. 어떠한 복을 가졌냐면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고요. 그리고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상, 남나귀가 500마리. 이렇게 대부호였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닭 없이 세상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원인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니까 많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를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7 아들과 3 딸도 다 죽습니다. 그런 소식을 욥이 종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7 아들이 죽었습니다. 3 딸도 죽었습니다.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이 아프겠죠. 자식은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부모는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요. 아니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더라도요. 죽으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다 죽은 겁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에게 또다시 칭찬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몸을 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아까는 욕할 겁니다 했는데 찬양했잖아요. 이번엔 저주할 겁니다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도록 해갖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돌로 긁었으니까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어떤 있는 이 종기가 한센병, 문둥병이었을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고름이 나고 긁는 그런 상황 보다 누가 견디지 못하는 거냐면 그 아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욕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참으로 대단한 욥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시험 끝났으면 이만하면 이제 하나님 그만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갑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냐면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사해 남부 지역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빌닷은 수아 사람입니다. 아라비아 남쪽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이라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남쪽에 살던 이 빌닷, 그리고 블레셋 지역에 살았던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욥이 우스가 요단 동편 지역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요단 동편이었으니까 에돔과 아라바와 블레셋에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식을 듣고 왔으니까 소문이 거기까지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나기 위하여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기간이 그래도 좀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혹은 정말 바벨론 갈대아
우르 쪽 갈대아 지역이 우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 여기까지 소식이 전화 오려면 몇 달이 걸렸을 것이고 그 몇 달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찾아갔으니까 또 몇 달이 걸리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세 친구가 동시에 도착을 해요. 어쨌든 동시에 도착을 해서 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앉아서 긁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은 다 망했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갖고 욥이 계속 긁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만 안 씻어도요. 우리는 이제 하루만 안 씻어도 구분이 가죠. 근데 뭐 한 며칠 지나는 거는 구분이 좀 덜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한 달, 두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안 씻었구나 알아요. 근처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스멜이 올라오고. 근데 요분요. 고름과 피와 만약에 그것이 한 1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 몰골이 어땠을까요? 그 정말로 그가 문둥병이었다면 그 사이에 진행이 됐으면 어쨌든 손 발가락에 이것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머리가 다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온몸이었으니까 머리는 다 뜯어서 머리 위에서부터 얼굴까지 몰골을 거의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보자마자 사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 친구들이 쫓아온 겁니다.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그 욥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욥을 봤는데 저 멀리서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쫓아와서 욥 앞에 보고서는 위로고 뭐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틀썩 주저앉아서 욥을 바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7일 동안을요.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몰골이 너무나 심각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위로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7일 동안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 계신가요? 그런 친구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한테 미안해지는데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7일이에요. 7일 동안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우정이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세 친구들 다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세 친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까 고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칭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7일 동안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욥이 처음으로 말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처음으로 7일 만에 처음 입을 열어서 욥이 한 얘기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동네 애들이 욥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 친척도 떠나고요, 종들도 떠나고요, 아내만 그 옆에 남아 있어요. 마지막까지 아내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아내가 남아서 옆에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계속해서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욥이 아무 말도 못하고 처음으로 친구들을 만나고서 그 입에 7일 만에 어쩌면 그것이 그 고통 속에 1년의 세월이 지났을지 몇 개월의 세월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친구들 앞에 처음으로 꺼내놓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다라는 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난 날에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그날을 갖다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믿음과 신앙이 아무리 그렇게 대단했던 그였지만 지금 3장에서 나오는 욥은 그 순간 그 친구들 앞에 7일 만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7일 만에 친구들을 서로 바라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7일 만에 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태어난 감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이 그 욥을 바라볼 때 새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욥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돼.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당연히 무너지면 안 돼. 저주하면 안 돼.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이게 새 친구들의
대화였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아까 저희 교재에서 얘기했듯이 그 까맣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상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는 나의 생애를 저주한다는 경우 결국은 나에게 생명 주신 이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차마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할 때에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질문,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아직 여기서는 욥아 너 회개해라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니까 일단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봐라. 나 같으면 그럴 거야. 조심스러운 거죠. 욥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야기에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를 욥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습니다. 젖는 자가 이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의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인간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결국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엘, 요가 엘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의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하라? 너희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게 요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30절 31절에서 너희가 그때 뭐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고 들어왔던 이야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세요? 그 후에 더 큰 은혜로 내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신명기사가 오랫동안 내려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욥은 알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믿어갖고 신뢰했던 하나님을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하나님을 평생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믿으면 끝이에요. 안 데려가면 되는데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이삭을 끌고 가는 아브라함, 그것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욥의 상황이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의 말씀을 쭉 보면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줄도 욥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인 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더듬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 하나님께 불경건했던 것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의로우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되어진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욥이 하나님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욥이 하나님 안 믿고 바알을 믿고 바알에게 쫓아갔으면 바알에게 재물 드리고 바알에게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단무스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됐습니다. 이럴 성신을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해도 됩니다. 근데 욥이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답답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 좀 듣고 싶고 설명 좀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새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니야. 욥아, 일단 회개부터 해. 회개부터 해. 이게 새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화만 좀 놓고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지만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냐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는 건재하다고 그랬죠. 내 의가 건재하다고 하니까 빌닷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불의를 행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간구해봐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이제 가게마다 이렇게 하고 신방 갈 때 써주기 좋아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이게 빌닷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비판들 하는데 비판은 아니죠. 이것은 신명기적으로 하면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엘의 이야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 에스겔조차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인다고 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새 예배가 드려지고 새롭게 땅이 분배되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근데 요 말 앞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저를 안 믿는 눈치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서 내 나중은 심히 참. 이거 앞에 전제된 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찾으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나갈 때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 정직하게 하세요. 사기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청결하게 하셔야지만 그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그 다음은 멈추겠습니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요, 제발. 빌닷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왜? 나는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 불의를 행할 수 없다.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보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소발이 뭐 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다 아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네가 하나님 다 알겠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는 것 나도 안다. 나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순환구조, 첫 번째 논쟁의 끝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무엇을 하냐면 앞서 욥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만 아냐,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고 너 아는 거 다 안다라고 했더니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만 아냐? 이번 또 엘리바스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 우리 다 안다. 그럼 내가 한번 잘났으면 한번 대답해봐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은 뭐냐면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아냐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나님은 너의 불의를 뭐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에서 엘리바스는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조심스럽게 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아닌 거예요. 이제는 감정이 상한 거죠, 조금. 그러니까 욥에게 직접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두 번째 순환 구조가. 그러니까 욥이 두 번째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 불이 용납 못한다고 주께서 너희 높이지 않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의 눈을 멀게 할 거야.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친구들 사실 그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 7일 동안이나 말 못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새 친구들 나쁜 놈들은 아니죠. 나쁜 분들이 아니세요. 욥이 잘못해서 시작했던 이야기. 욥의 마음은 위로한다 쓰고 우리가 잘못 위로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거. 이것도 교훈을 얻습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이 뭐 하냐면 네가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하냐 여기느냐 저주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 불의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우리를 저주하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 하냐면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만 있겠냐.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없겠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발이 이야기합니다. 야,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야.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욥아 고난 잠깐이야.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 너도 고난 받는 심판을 받는 거고 이것도 잠깐이야. 이것도 지나가리.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악인의 승리가 잠깐이라고 악인도 때때로 봤더니 장수도 하고 부자도 되고 행복하게 살고 고통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 먼지 털어서 나는 거 아니고 네가 하는 얘기 네 속셈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나를 해하려고 지금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려고 거짓말로 나를 위로하는 거다. 이게 두 번째 순환구조의 결론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가면 완전히 마음이 상해서 서로 저주도 하고 막 이렇게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세 번째 가면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면 내 자신의 악과 죄 때문이 아니냐. 엘리바스가 이때 가면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빙빙 돌리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엘리바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졌는 자에게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와 만나주면 내 의를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세 번째 구조, 요 두 번째 이야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시겠느냐 욥은 아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난 내 이야기를 다 할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 내 이야기 들으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 나는 영원히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봤더니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고 내가 뒤로 가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봤더니 내가 그곳에서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돌이켜서 봤더니 그곳에도 배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만나서 내가 이야기만 하면 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나는 의롭다고 판결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앞으로 가도 못 만나고 뒤로 가도 못 만나고 왼쪽편으로 가도 못 만나고 오른편으로 가도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왼쪽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못 만나고 오른편에 거기 계신 걸 아는데 가서도 못 만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찬양 복음성가도 있는 말씀이죠.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말하고 났더니 9절까지 이 상황을 설명하고 났더니 10절의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하셔서 예비하셔서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고는 구절하고의 앞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역을 잘못해 놨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나를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새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 안에는 무슨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안 하신다. 나를 피하고 계신다. 다른 성경 보면요, 표준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시려만. 공동 번역 그런데도 나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 하나님이 나를 한번 털어보면 나에게는 먼지 한 점에 악이 없고 죄가 없다는 걸 알 텐데 나는 순금처럼 깨끗한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성경, 북한 분들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우리만 몰라요 이것을. 그래서 복음성가로 맨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시죠. 아니 이건 바울서신에 나오는 이야기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하는 얘기면 맞는데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큐티해서요. 성경을 안 보고 좋은 말씀만 요절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니까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욥의 교만인데 우리는 대부분 언제부터 욥이 나중에 욥이 그 자신의 최후 변론을 하는 때 세 번째 이야기까지 다 끝나고 최후 변론하는 27장 이후부터 욥이 그때부터 자기의 최후 변론을 하면서부터
교만하기 시작하고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을 쓰시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3장부터 시작한 겁니다. 3장부터. 욥의 대화를 보면 욥의 자신의 의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잘못 행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3장부터예요. 3장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3장이 아니라 엘리바스부터 시작하니까 자꾸만 엘리바스가 와서 비난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가니까 새 친구들은 나쁜 놈, 욥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그래서 욥기의 주자는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면 복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절의 복, 그것도 갑절의 복이죠. 성경에는요 100배의 축복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도 있죠. 그렇지만 30배는 넘사벽, 60배도 넘사벽, 100배는 그냥 이삭이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양 한 마리가 다음에 100마리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농사를 졌더니 한 가마 나던 곳에 100가마니가 100배. 이거는 이제 이게 1년 만에 이런 100배 주는 건 좀 넘사벽이지만 그래도 갑절은 좀 가깝잖아요. 2배. 욥처럼 인내하고 참았더니 복을 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욥기가 무슨 갑절에 복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아들 10명 죽었는데 아들 7에 딸 3명 죽었다고 나중에 봤더니 7 아들에 딸 3을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죽었던 애들이 부활했으면 또 몰라. 죽은 애들은 가슴 안고 가는 겁니다. 똑같이 주셨다고 첫째 아들부터 이름을 똑같이 지어준다고 해도요. 그 애들이 클 때 그것이 눈에 먼저 죽은 애가 눈에 부딪혀서 가슴 안 아파 있을까요? 욥은 7 아들과 3 딸을 다시 받고 양 7,000마리에서 14만 2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참 복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 버린다고 한다면 욥은 참 부모가 아니죠. 이거는 욥은 끝까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못을 안고 먼저 떠나버린 10 자녀들을 가슴에 묻고요. 땅에 아니라 내 가슴에 묻고 평생을 그 애들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죠.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받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욥의 교만이라기보다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원인?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냥 가면 돼요. 딴 무당 찾아서 굿하고 점 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40장 가면 이제 42장 가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봤더니 지금까지 새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인과응보와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신명기적인 인과응보고 세상의 인과응보는 인과율에 따라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만약에 한 명은 불교 사람이고 한 명은 힌두교 사람이고 한 명은 그럼 그리스도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주장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인과응보가 맞아요. 왜? 네가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 그럴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아니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으니까 넌 반드시 네 인생에 네가 부지간해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래서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다고. 근데 새 친구들의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인과응보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욥기에서 새 친구들은 인과응보다 아닙니다. 신명기적인 인과응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것이냐? 아니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보다 틀리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역전돼서 새 친구들의 말은 다 싸잡아서 잘못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 친구 말대로 됐습니다. 빌라발 말대로 됐어요. 욥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회복을 시키십니다.
가족과 흩어졌던 친척들과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잃었던 재산을 다지셨고요.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죽은 아들이 죽은 딸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친구 말대로 되어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최종 변론 말씀들 한번 보시고 엘리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보고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엘리가 나타나서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들의 결론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욥에 대해서 욥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정확하게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추궁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비난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한테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봤더니 당신이 하나님을 비난만 하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라고만 하고 자꾸만 그러고 있고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일로 가도 절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이야기하고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실컷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 최종 변론에는 누가 나를 변호인이 있어서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론해 줬으면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시니까 변론해 줬으면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29장 31절인데 이제 33장 29절 가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죄송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이라. 여러분들 이 말이 욥기에서 엘리후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후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무엇이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의 빛은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장수하고는 다릅니다. 백세 천세를 사는 장수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를 갔더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져 왔고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어떻게 되어지냐면 생명을 잃어가고 소실되어서 죽어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고난은 다 어디서? 죄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 이게 사강 역대기 신학 포로 후기에 나왔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가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이 큰 길로 가고 성공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복받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 잘 믿었다라고 해서 복이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어쩌면 신명기 사관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고난받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도리어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그러한 잔을 주시고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생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3번씩 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바울 선생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엘리후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야기를 할 거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의로워질 것이다. 실컷 얘기하고 사실은 욥이 찾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엘리후의 얘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상황이 좀 다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실컷 떠들고 하나님은 들으실 줄 알았는데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은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냐면 38장부터 40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말씀을 많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쏟아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십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안다고 떠드는 내가 나의 질문에 대답 좀 해봐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욥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안다고 떠드는 놈 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러니까 어쩌면 욥이 그 얘기에 그냥 확 해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욥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면 요구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질문한 질문이 뭐예요? 내가 천지 창조에 대해서 대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네가 아냐? 질문을 하더라도 좀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일들이나 그런 거에 관련된 걸 좀 물으시면 좋겠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창조 과학자들이 알겠습니까? 무슨 과학자들 욥이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또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비천한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요. 분위기가 어째 삐진 것 같아요. 아니 질문할 걸 질문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비천한 제가 뭘 알겠어요. 그런 건 아닐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대답해봐라 하면서 요구가 하나님이 내가 나처럼 능력 있느냐. 네가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불의하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한번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질문을 하니까 욥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장 가서야 제가 회개합니다. 이때 가서야 회개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겨.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하나님 답해 보세요 했는데 하나님 제가 묻겠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욥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 죽은 자녀들이 살아나야 해결되어지죠. 없습니다. 그러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고난 왜 받았는지 욥은 설명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창조 이야기 하셨다니까요. 천지 창조 당시 얘기하셨다니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질문하셨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 한마디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그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져. 그가 사실은 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 속에서 그럴 수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가 낫다면 당연히 단무스를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고 바알세부를 찾아가고 신을 찾아가고 마르둑을 찾아갔을 텐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거 찾았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게 욥의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것들 새 친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이야기가 욥만큼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명기적인 하나님 안에서만 있었고 욥은 그 이상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새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참 맞는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반전은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결국 회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욥기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욥은 인내하면 복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 친구들은 나쁘고 욥은 의로워서 그가 믿음을 지켜 인내했더니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렸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사건을 겪었던 욥이, 어쩌면 욥은요, 만약에 문둥병으로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만나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가락 다시 나게 하고 발가락이 다시 나게 하고 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근데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결국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고난과 고통은 죄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라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누가 보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곳에 들어가는, 죽으러 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마치겠습니다.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예.